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잠언서 12장 21절입니다. 잠언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 가정을 봐도 아이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부모의 혀에 달려있다. 지금은 아마 그 프로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마 한두 번 정도는 그 프로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엄마 입장,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사선생님, 참 말이 중요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뜻도 있죠. 전 좀 맞다고 생각해요. 천냥빚뿐입니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17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길로 지나다니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다니다가 동네에 다니다가 자기와 전혀 상관없어요. 다퉈요. 뭐 술을 마시고 다투든 어쨌든 다퉈요. 그런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뭐와 같다? 개 길을 잡는 자와 같다. 여기서 개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애완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이 기록됐던 이 개의 개념은 들개입니다. 야생 들개입니다. 썩은 음식을, 썩은 고기를 먹고 사람이 버리는 썩은 음식을 먹는 그러한 들개. 전혀 훈련되지 않는, 애완견이 아닌 전혀 훈련되지 않는 그러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들개가 썩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가가지고 기를 잡아 당기고 온다. 당연히 물리죠.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다툼에 끼는 것은 마치 야생 들개가 썩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굶주린 야생개가 썩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들개의 길을 잡아 당기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치거나 강도를 맞았거나 위급한 위기에 있는 것을 말리란 얘기가, 말리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단순히 다툼, 술 먹고 서로 다툴 때 끼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으면 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건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 간에 말은 신중히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 말에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말을 어떻게 하라? 신중하게 해라. 잠언서 29장 20절에 함부로 입을 가볍게 놀리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 리더십이 있어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와 같은 사람에게 더 큰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말을 쉽게 해요. 즉각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납니까? 손해를 봅니다. 많은 손해.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차라리 그 말을 내가 하지 않았었던 것이 더 훨씬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 그런 경우 없나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더라며. 차라리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며. 사모님,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을 할 때 조급하게 하지 않는 사람.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상황 판단에 따라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쯤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말을 진실하게 하라. 말을 진실하게. 거짓하지 말라는 거죠. 잠언서 26장 25절에 다정하게 말해도 믿지 말라. 다정하게 말해도 믿지 말라. 그 속에 구렁이가 7마리나 들어있다. 우리가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속이는 사람을 속에 능구렁이가 있다 그러죠. 이 3000년 전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다정하게 말해도 믿지 마라. 그 속에 구렁이가 7마리나 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과는 솔직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에게서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구렁이가 9마리나 들어있는 7마리나 들어있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8절에 잠언서 18장 8절 말씀에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에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많이 한다.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아마 부정적인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봐도 칭찬은 별로 안 해요. 누가 어땠더라? 칭찬보다는 비난을 많이 얘기합니다. 좀 험담한다 그러죠? 뒷담화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뒷담화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원에 가서 그늘막교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어떤 그런 모습을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목사님에게만 말하는데 저 여자는 저렇다, 저 할머니는 저렇다. 정말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선입감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에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성도님, 왜 헌담을 많이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미래가 없어서 그래요. 아마 꿈과 미래가 있으면 자기의 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에 바쁠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꿈이 없어지니까 말은 하고 싶고 꿈은 없고 그 무슨 말이에요? 헌담하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율법을 비난하고 비판한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해놓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비방하지 않아야 돼요. 설령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방해서는 안 돼요. 정말 비방하지 마세요. 반드시 나에게 그 비방이 돌아옵니다. 비방과 거짓말은 약간 달라요. 거짓말은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방은 제3자를 욕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더라? 제3자를 욕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사모님과 목사님이 참 어렵게 사는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칭찬을 참 잘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식탁보가 참 이쁘더래요. 그 여지사님이 직접 술을 넣어서 만든 식탁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속으로 옳거니 하면서 지사님 식탁보가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좀 과하게 칭찬했나 봐요.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이게 파는 거였으면 나도 사고 싶다. 그러고 이제 교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어떤 봉투에, 서류 봉투 같은데 사모님께 그 봉투를 건네드려요. 사모님 깜짝 놀라서 지사 이게 뭐예요? 사모님이 식탁보가 너무 이쁘다고 하셔서 이 식탁보 사모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이 손사래를 치라면 갖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괜찮다고 됐다고 그냥 지사님 그 식탁 위에 이렇게 하시라고 그거 사용했는데 그래도 계속 된다니까 너무 거절해서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 기도 해드리고 축복 기도 해드리고 받았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그 소문이 났어요. 사모님이 어떻게 그 가난한 집에 식탁보 하나까지 뺏어올 수 있겠느냐.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사모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식탁보를 받은 것이 비난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목사님에게도 들리고 사모님에게도 들리고 또 그걸 또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극도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무심코 던진 비난의 한마디, 참 무서워요. 전에도 한두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남에게 전달받은 이야기, 남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심지어는 내가 보고 들은 이야기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무리 어떤 얘기해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을지라도 그 얘기가 내가 전달하는 순간 뭐만 전달해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전달해요. 전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그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다? 뭐 야당이 어떻다? 여당이 어땠더라? 태극기 부대가 어땠더라? 촛불 부대가 어땠더라? 내가 본 게 없잖아요. 다 들은 거잖아요. 심지어는 뉴스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본질을 왜곡하는 내용들이 TV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치인들도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더라고요. 진실하지 않아요. 내가 여당이면 무조건 여당의 좋은 얘기만 하고 야당이면 야당에게만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선생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죠? 썩고 상하는 것을 방지해 주죠.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소금의 말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렇게 깊이 얘기하면 말의 도끼를 빼라는 거예요. 말의 도끼를 빼라. 참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죠.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참 거짓말도 많이 해요. 알고 있는데 뻔히 내가 그 사정을 알고 있는데 거짓말로 말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세 번째는 말을 부드럽게 하라. 말을 부드럽게 하라. 잠언서 12장 8절에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어떻게 해요?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한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다. 사선생님, 정말 말 잘해야 돼요. 함부로 사람의 가슴을, 심장을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 말은 맞아요. 그 사실은 맞다니까요. 보면 우리 그늘막 교회에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간혹 조금 이렇게 몸에서 냄새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나면 살짝 피하면 되는데 절로 가라고. 냄새난다고. 목욕도 안 하냐고. 옷도 좀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함부로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저는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상선생님. 그것이 설령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진실이라 할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른 말일지라도 과격하게 말할 때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거는 독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
말은 양약이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담케 한다. 그러니까 이 당한 할머니는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로 힘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래요. 그러면 사람 없는 데서 살짝 얘기해야죠. 사람 다 듣는데 몸에서 냄새 난다고 목욕 좀 하라고. 이게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언을 더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한 번 드린 예언인데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미국 한 마켓, 슈퍼마켓 같은 거죠. 이랜드 같은 거, 이마트 같은 거기에 짠이라는 소년이 하나 있었대요. 종업원이 있죠. 근데 이 짠이라는 종업원은 나훈 증후군이래요. 나훈 증후군.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들을 활동이 가능하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나라도 한 3%인가 5%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짠이라는 이 친구는 그냥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가져오면 이렇게 계산한 분은 따로 있고 이 짠은 그냥 봉투에다가 물건만 담으면 돼요. 그런데 이 짠이는 어떤 거냐면 페이퍼 or 비닐. 그러니까 종이백에다 담아드릴까요? 비닐백에다 담아드릴까요? 이것만 해서 이렇게 담으면 돼요. 근데 이 짠은 참 좋은 부모님을 이렇게 만났나 봐요. 크리스찬인데 물론 짠도 크리스찬이죠. 짠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그 봉지에 종이 봉지나 비닐 봉지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붙여주고 싶다. 도와줄 수 있겠냐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다 뽑아서 종이를 잘라서 테이프로 붙이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항상 상냥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한대요. 복된 하루가 되세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발음도 조금 불편하죠. 그런데 어느 날 매니저가 보니까 이 계산하는 곳에 다른 데는 조금 이렇게 비어 있는데 잔이 계산하는 곳에 봉투에 담아주는 곳은 길더라는 거예요, 줄이. 그래서 얘기했대요. 저쪽에서도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 줄 쓴 사람들은 우리 시간 바쁘지 않다고. 우리 시간 많다고. 내비두라고. 괜찮다고. 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네에게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복된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 말 한마디, 정말 진심으로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줄이 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 이 마트에 오는 젊은 친구들이 노인들한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가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사장님, 그 매니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매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매장을 총지휘하는 총지배인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고 짠이라고. 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저는 진심을 다해요. 상대에게 축복의 말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 다운 증후군 아이가 무슨 말을 그렇게 길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 선한 말, 좋은 말, 따뜻한 말.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도 따뜻하고 좋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 안 쉬운지 아세요? 훈련을 하지 않고 우리는 칭찬하고 따뜻한 말을 하기보다는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은 쉽게 나와. 왜? 많이 훈련했으니까. 근데 격려하고 따뜻한 말은 잘 안 나와요. 왜요?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한 주간 훈련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좋은 말, 선한 말.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칭찬하는 말.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말을 멋진 말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혀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계속 광고가 동일한 광고를 계속해서 저도 참 좀 그런데요. 일단은 이 설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11시에 맞춰서 이렇게 동영상을 들어주시고요. 저 어제 119 코로나 119 확진자가 72명. 참 어려워요. 솔직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제 자기네 교회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도가 4분의 1도 안 찬 교회예요. 교회가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환기도 잘 안 되고 좀 다다다다 붙어 앉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아직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좀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배를 시작했다가 또 코로나가 또 재발돼서 또 그만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단계로 떨어질 때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1단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종식되던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와 상관없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열린교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생각나면 그늘막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